감사드리네요. 항상 이제 지난주 메시지를 아침에 먼저 듣고 그러고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내려와서 보니까 못 듣고 왔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조금 한 40분 넘었죠? 길었는가요? 중간에 앞에가 살짝 잘려 있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금요일 얘기했던가? 그건 금요일 얘기였고. 자,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9장을 거의 마치는 시간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1절에서 5절에 이제 유대인을 향한 염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특권을 가졌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는 선택하고 여기는 선택 안 했으면은 선택 안 한 자들을 벌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안 해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이스라엘 이제 반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답이 19절이죠. 그러면 19절에서는 논리적인 증명과 반박보다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사단의 교묘한 인도하심, 교묘한 인도함,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문화가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까지도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특권을 가졌는데 유대인을 예수님을 안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 듣기. 무슨 말이죠? 어른이 말하는데 이놈 새끼들 조용히 안 해. 이거하고 똑같은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록 할게요. 19절이죠. 자. 예종론에 대한 반발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버리셨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뿌리를 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뿌리를. 이게 이 질문이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을 가보면 보이죠. 4절에서 5절. 계속해서 사단이 하는 도전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하는 도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안 되니까 누구를 꼬드겨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이 허물하시느냐는 질문의 뿌리는 실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시대의 사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죠. 이제
정말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자들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들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은 근데 로마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뭐 보이지 않는 걸 너희들은 믿냐?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신기해. 두 번째, 너희들은 뭐에서 뭔 짓거리 하냐? 이게 우리가 이제 형제님 이러잖아요. 동성애. 그건 동성애 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전부 다. 동성애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매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낯설었겠어요. 그렇죠? 더 낯선 건 뭐예요? 죽었는데 살았대. 우리도 살 거래. 이게 이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낯선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처럼 동물의 권리까지 보장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통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교육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하고 나눠야 될 게 뭐느냐? 창조라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알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일이기도 하겠죠. 맡겨진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째 흠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불신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성으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29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감추어진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은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하죠? 이것을 꼭 알아야겠고 설명을 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한테 자주 이제 주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해석이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지 않잖아. 물론 신학자들은 해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아니다.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더 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믿음에는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실은 한국 교회에서 교단이 나뉘어지고 이단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요, 많은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시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분명히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거예요. 허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자,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합니다. 20절이죠. 19절 다음 20절에 보니까 왜 없냐 말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들죠. 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니까 무엇까지 함께 타락했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함께 불의한 데에 굴복하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맡겨진 자에게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그런데 그것을 맡기신 이가 누구예요? 만들고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피조물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겁니까?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해요. 키의 역할을. 우리가 확신을요, 여기에서 찾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이 확신이 뭐죠? 그분들은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우리만 안다예요.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다는 조건부적인 상태. 이걸 구원의 확신으로 잡았어요. 미안하지만 확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는 뭐가 옵니까? 강한 감정적인 뭐가 와요? 그런 확신이었는데 그건 확신이 아니라 열등감이 기인한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로 자기 만족.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끼리 모였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거기를 따라서는 힘이 없어요. 마치 꼭 그 길거리 양아치들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더욱더 뭐합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그러죠. 폐쇄성이 강해요. 폐쇄성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의 기인에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되는 감정의 뿌리는 그러면 뭘 지탱합니까? 나 외의 모든 사람은 틀렸다, 오류를 가지고 있고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 가지고 오죠? 열심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죠? 큰 상처를 줘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쪼개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 좀 이따 이 부분은 계속 나와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지금 29절까지 주제가 실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절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절인가요? 21절.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29장인가요?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서 29장 16절 45장에서 또 나와요. 45장 9절에서 10절. 에레미야 18장에도 나오는 거죠. 6절, 6절이 맞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예. 이 구절들을 인용을 하되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바울은 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는 재해석을 해요. 많은 부분을 재해석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뜻을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밤을 새서 강론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약은 애표니까 그림자를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쓸 그릇과 또 진노에 쓸 그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의 선택이지 이들의 어떤 행동을 따른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은 그래도 엄마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는데 에서 그리고 야곱 앞에서 봤죠, 그렇죠? 이들은 모두 같아요. 실은 심지어는 엄마 아빠까지 같아. 쌍둥이요. 그런데 걸렸어. 뭐라는 얘기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히 쓸 것을 만들든지 천이 쓸 것을 만들든지 그건 누구의 소관이다? 그것은 그의 소관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믿는 일부 유대인, 믿지 않는 다수 유대인,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나, 불신자. 저와 여러분이 믿은 거에 한 거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로기제스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로서 이치해야 될 존재 상태예요. 이것이. 이걸 지금 이제 이 주권에 대한 선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네가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떼끼 그런 거죠.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일 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언제 드러날 겁니까? 모든 만민에게는 심판의 날에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모든 거짓말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논리를 깨뜨리고 사람을 주인으로 삼은 학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죠.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는 최고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게 돼요, 실은. 자, 22절을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마저 봐야 돼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노의 그릇 그리고 영광의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서 했던 이 두 가지의 불을 말하죠. 자,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멸망하기로 뭐라고 그랬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유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기가 어떤 아무런 행위가 없는 무작위적 유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스라엘 이사야서를 봐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하잖아요. 그런데 무작위적 위기가 아니라는 말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들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뭐는 임했어요? 복음에 대한 선포는 같이 받았어요. 누가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했어요. 이게 하나로 어우러진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자, 그렇다면은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똑같이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 맞죠? 선포도 받았죠? 말씀을 받았던 소리입니다. 뭐 했어요? 우리는 거절하지 안 하고 그것을 시인했어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한 거나 하나님 하신 거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누가 했다? 주체가 누구였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 도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33절에서 39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 선택에 이제 우리 시인 이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여기 부분을 설명할 때 약간 오류가 나와요. 무슨 오류가 나오느냐면요, 에서와 야곱은 나중에 에서가 안 믿을 것을 뭐 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알고 있었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에서의 불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로마서 9장의 해석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구에 결정되기 때문에 에서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첨예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논의를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만 삼고 그 이상 확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 이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거. 이 해석에서. 자, 그러면 감리교가 쓸 수 있는 근거는 없냐? 30절부터 나와요. 33절까지. 30절부터 해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가 사람의 측면에서의 책임. 9장 1절에서 29절까지가 6절에서 29절까지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선택. 그리고 어느 하나로 딱 특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 논쟁은 구원에 있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어떤 구원의 조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근거에서 거쳐야 돼요. 확신의 근거에서. 자, 확신의 근거에서 거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주제 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흔히 쉽게 말하잖아요. 복음 모른다, 복음 없다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가. 왜?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뒤에 나와요. 10장 11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실수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많죠.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렇게 조건부를 내세우는 사람들, 우리만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뭐 없이 행해요? 질서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본인의 신념의 확신은 있겠지만은 그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분열과 파괴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 천국에 갈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누군데? 후아요, 너 누군데? 그러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저는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싫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위험한 이유, 성경을 구절만 가지고 오면은 위험한 이유, 더 나아가서 조금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구절을 가지고 조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유대인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이방인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볼 때는 무엇을만 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 확신은 내 행위로 말미암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를 보도록 이따 결론에 나올 것이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4절 가도 되겠죠. 이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24절에 이방인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언제부터죠? 창세기 12장 2절 누구 부를 때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민 사상이 설 곳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서는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예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으로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단지 유대인은 뭘 받았다? 9장 1절 5절에 그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특권을 누렸으나 그것은 육신적인 누림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 않은 선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방인은 못 들었었으나 이제 은혜로 인해서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25절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절 25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앞에가 호세아서 2장 23절이죠. 인용이 된 것이 뭐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나갈게요. 자, 23절, 24절, 25절이라고 그랬죠. 예. 25절이 이제 26절까지 볼게요. 아예 함께 26절까지 봐야 될까 아마. 26절. 그렇지. 너희는 26절 봤구나. 자, 그러면 25절이 아니라 26절, 25, 26절이네요. 앞에 했으니까 24절 했구나. 25절에서 26절. 예. 호세아 2장 23절을 유다 열 지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면은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라 보는 것은 주석이 그렇게 봐요. 26절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여기가 디아스포라다, 여기가 열 지파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호세아가 1장 10절하고 2장 23절에 말할 때는 누구를 말했어요? 유대인을 말했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잖아요.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그렇게 해서 잡혀갔거나 포로가 된 유대인과 또 이제 유다 땅을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밟지도 않아서 그 땅을. 그것을 지칭한 거예요, 원래. 1장 10절하고 2장 23절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말한 거예요? 그들을 이방인의 예표로 말한 거예요. 이방인의 예표로. 그래서 뭘 증거하는 거죠? 이걸 지금 증거하는 이제 근거 구절이라고 그랬죠. 원래 호세아는 버려진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끌려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지칭해서 그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이 호세아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이 말세의 이방인을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근거를 잡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다시 이걸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죠. 이제 7절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남은 자가 나오죠. 원래 남은 자라는 개념은 여러분의 페이퍼를 나눠줬어요. 남은 자라는 개념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이제 최초로 그런 남은 자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이제 발전이 되어 갔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서, 언약이 사라져버린 그들, 이스라엘 성전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누가 있을 것이라는 거요? 남은 일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그러니까 은혜로 씨를 남겨둔 거죠. 그것을 이제 뭐라 표현했어요? 이제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은 자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구 같았을 것이요? 이스라엘하고 실은 같은데 소돔에는 뭘 안 줬어요? 남은 자를 안 남겼어. 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뭘 남겼다고요?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를 남겨놨어. 씨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제로서 유대인이 특권을 가졌으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남은 자들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이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 결론을 한번 내봐요. 소수만이 남았다,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죠. 그렇죠? 8절 9절인가 7절 8절인가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가르쳐서 로마서에 보니까 6장 11절 로기제스테다 확신이다. 자, 그럼 이 확신은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이 확신은요, 한 가지를 가지고 와요. 진짜 뭐하다? 지옥 안 갔으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이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렇죠? 지금 불신자들을 보세요. 이전의 불신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징기스칸 같은 뛰어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어쩌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감사는 뭐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한 죄인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겸손이요. 그럼 이 겸손은 뭐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누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뭐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해 안 그러면은 그러면서 복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 알았다. 요즘 이렇게 큰 놈들 공차할 때 보면은요, 많이 싸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도저히 그 주장하는 바가 동의가 안 돼요. 근데도 막 화내고 그러거든요. 요즘 막 고등학생들이 삐져갖고 가고 그래요. 하도 얻어 들어갖고. 보고 있으면 웃겨요. 오히려 쟤들이 더 낫구만. 그런 때가 더 많다니까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그런 것이야 뭐 나도 그런 거니까 상관없겠지 뭐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확신은요, 배제와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불신자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 이실 짓고 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또가 아니라 every day, 언제든지 every time, 항상 뭐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돼요, 진짜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 교회를 편지를 썼어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한테 지금 해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는 믿음이다 떠들지 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날도 지키고 그 음식도 지키고 이런 걸 지금 매여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매여 있는 거 아니냐, 복음 몰라서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싸우고 있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로마인이 힘과 권세가 있겠어요? 이방인이 힘과 권세가 있겠어요? 유대인이 로마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굴러 들어온다. 얼마나 소수의 유대인이 유대 사이도 못 들어가. 교회에서 이방인 사이도 같이 어울리지 못해. 얼마나 서럽겠어요. 뭘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한 확신에, 전혀 엉뚱한 판단에, 전혀 엉뚱한 뭐 그런 것에 이제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 오늘 우리 9장에서 16절에 뭐라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뭘 받은 자들이다? 똑같은 죄인이냐 긍휼하심을 받았다. 이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러면서 또 겸손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의 젊은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우리 가슴에 있으므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내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완악한 자를, 연약한 자를, 어둔한 자를 불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